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하늘까지 같이 갑시다. 네, 교회 구호를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성령 충만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주님께 꼭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정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실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고명욱 집사님 그리고 또 양종숙 집사님 가정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건강이 더 얼른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분이 있는데 우리 김금순 집사님이 그 암 수술 받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4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받으면 이제 항암 치료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방사선 치료만 받는다고 하는데 한 10월 달쯤은 돼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6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받아야 되는데 물론 항암 치료보다는 덜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말씀하신 우리 교회 나오시지 못하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또 여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립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7월 둘째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또 제3기 이제 후반기 2번째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가인과 아벨 얘기는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은 누구든지 한 번 이상 안 들어본 분이 없는 얘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이 10에서 11장 4절은 결론의 말씀이고 그 이야기는 창세기 4장의 인류 역사상 2번째로 슬픈 이야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범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고 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이생의 식욕과 또 명예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 결과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긴 됐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만,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나쁜 짓인지를 아는 것만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네. 온 우주 가운데서 이런 악을 아는 존재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이 사람, 인류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밖에는 이 악이 뭔지를 모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정말 얼마나 심각하고 흉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형제의 비극을 보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 형제를 죽일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죽이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가장 양심에 예민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도 선했을 두 사람, 가인과 이 아벨이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즉 얼굴빛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얼마나 세월이 지난 후일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몇 번째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마도 첫 번째 제사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면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 직접 농사 지은 것, 직접 키운 그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몇 살쯤 되어야 할까요? 예. 뭐 각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할 만한 나이, 이제는 부모님 없이도 스스로 뭔가 해볼 만한 나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살이 됐어야 되냐면 20살. 그리고 제대로 봉사할 때는 30살부터 봉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몇 살에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까? 30살 때.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30세쯤 되셨더라. 30세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사로 전쟁터에 나갈 때는 몇 살부터 계산했습니까? 20살부터. 만 20살이 되면 전쟁터에 나갈 용사가 된다. 전사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 남자들의 그 인구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인과 아벨이 몇 살은 돼야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살 또는 많으면 30살. 예. 물론 지금보다 10배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담이 이제 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인데 몇 살 때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5장에 130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적어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130살은 안 됐을 나이에 이런 제사를 드린 거겠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횟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100년이 되었거나 100년이 못 되었거나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탄생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아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보통은 제사장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면 누가 가장입니까? 아담이 가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당시에 돌아가셨는가? 안 죽었거든요. 살아있었거든요. 여전히 아주 건강하게 쌩쌩하게 살아있었는데 왜 이 아담이 제사를 또 하와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셨을까?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는데 아벨의 제사만 응답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가 이게 왜
어떻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느냐 이거죠. 어떤 제사였길래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냐. 믿음으로 드린 예배냐 물론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질문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몹시 화가 났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단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기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 분명히 가인이 드린 제사는 우리가 볼 때는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가 맞는데 공통점은 그래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둘 다 정성을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 한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는 내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예. 이 제사의 예배에 있어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여기 있어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어상에는 이 뭐라고 말했을까에 대해서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단지 그렇게만 말했을까?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아벨이 한 말이 단 한 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인이 한 말만 나오죠. 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벌이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까 한다.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벨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벨이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말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왜 가인은 아벨에게 뭐라고 무엇인가 말을 했고 그것을 어떤 이유로 그가 참지 못하고 그 아벨을 쳐 죽였을까? 또 왜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셨을까요? 또 이 가인은 왜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따졌을까요? 발뺌했을까요? 하나님 지키셔야죠. 왜 저보고 찾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또한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그리고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은 아벨이 한마디 말도 기록되지 않은 아벨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연구,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을 쭉 질문을 해보고 말씀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면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읽은 것입니다. 나눈 것이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아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나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나는 이 가인처럼 살아야 될까? 아벨처럼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제 적용을 해야죠. 내 삶에서. 이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풍성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돼야지 하나님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친밀한 완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직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결합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적어도 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성경책 안 보고도 딱 기억나는 말씀. 여보 3장 16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사합니다. 네, 결론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각자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돕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죄된 습관을 고쳐주실 그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줄을 서게 됩니다. 어디가 바른 좋은 줄이냐, 줄을 찾게 됩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세상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서 다 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지원하심으로 불을 내리셨고, 그 아벨의 제사가 참으로 의롭고, 그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구절에서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 바로 최초로 피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또한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아벨이 드린 그 희생 제사, 그 어린 양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 아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그 제사였습니다. 더 나은 제사, 어떻게 더 나은 제사가 됐을까요?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랐을까요? 제물을 드린 동기가,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바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창조와 또 타락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벨은 믿음으로 그 약속, 구주에 관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재물 자체는 속죄 가치가 있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희생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피를 흘려 드리는 양을,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불행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 동생 아벨은 뭐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만 이 가인은 아버지 때문에 다 내 인생 다 망쳤다는 식의 이런 입장이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을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땀 흘려 고생 안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그걸 따먹어서 그걸 못 참아갖고 이렇게 이 불행하게 만듭니까? 이런 삶이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 감사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모님은? 예, 사실 어떤 때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왠지 부모님에 대해서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세상, 태어난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원망스럽고 슬플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좋은 엄마 그래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제발 우리 엄마가, 아니야, 누가 딴 분 얘기했네? 하여튼 누가 얘기했는데 제발 우리 엄마가 의붓 엄마였으면 좋겠다. 계모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거죠. 왜? 친엄마가 진짜 계모처럼 굴어갖고 네,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혀서 그래서 그랬다. 아,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 같군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웃집에 다른 자기 친구 엄마는 이제 새엄마인데 새엄마가 그 친구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일기장에다가 나는 우리 엄마가 네, 저 새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엄마, 친아빠도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자기만 아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대신에 바로 하나님, 바로 그걸 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증거로서 그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원칙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흘려진 그 피를 통하여 그가 드린 희생 제사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신앙인들을 대표합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감히 의지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한 게 얼만데, 교회에서 드린 게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공로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그 내가 기도한 그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 노력의 대가로 여러분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벌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볼 때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내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죠. 저도 김포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때때로 복이 아닌 것도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 스트레스를 최대한 여러분 빨리빨리 잘 푸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것이 병이 됩니다.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알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되는 걸 알죠. 근데 잘 안 풀리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 아무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 걱정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자꾸 생각나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신경 쓰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몸에서 그것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너 지금 쉬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보면서 아픕니다. 어딘가 계속.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답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답이.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십니다. 또는 담배를 핍니다. 또 차나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뭐 명상도 해보고 또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도리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푸는 방법은 맞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더 나은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를 의지함으로 예배한다. 바로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에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경남 하동에 갔을 때 베델 수양원에 가서 그 모이는 그 집회장에 아마 요 정도 위치일 거예요. 요 위치. 단상 있고 바로 앞에. 거기에 이 나무로 된 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갔다 오신 분. 뭐라고 써 있을까요? 누가 하지 맞던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같이 해보실까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네. 만드신 분. 누가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근데 왜 그분을 잘 확실히 의지하지 않죠? 네.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물론 그분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나의 질병을 진정으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원하시기만 하시면 내 믿음을 보시고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불면증, 이 중에 불면증을 고생하는 분이 여러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불면증을 약 없이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나요? 예,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맡기면 고쳐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지난 안식일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핑계도 있습니다. 딴데 세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휴, 주님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맞긴 하지만, 네. 제 탓인데 제 탓을 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냥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네, 더 나은 예배,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거룩한 산 제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한 희생 제사, 피가 섞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산 제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곡식과 과일 같은 그런 것들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빠진 바로 보혈의 공로, 피가 없는, 희생이 없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희생을 각오하는 제사였고, 죽을지라도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희생하는 제사였고, 가인은 자기 자신을 절대 희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정도, 내 공로와 내 업적을 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니 나에게 응답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성전의 앞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딱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랑과 또 자기가 잘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갔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세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바리새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가지고 있었고 자아 만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는 하지만 그건 자기 자랑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로 하나님께 뭐 더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고, 그러나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절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감히 교회의 안식일의 회당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치가 보이고 지나가는 교인들마다 재수 없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회당에 출석하겠냐고요, 세리들이.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일제시대에 바로 친일파에 말하자면 친로마파 세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출신이 세리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기록한 세리, 레위, 그
그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마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출신인데 세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정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다 그 주변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적인 인생, 정말 이 아벨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대우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인정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원하신 것처럼, 의인으로 지원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리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리고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을 기록하잖아요. 다른 책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왜 제일 앞에다 두었을까요? 마가복음 앞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누가복음 의사 출신인데 잘 나가는 사람인 똑똑한 사람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 맨 앞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연주의 제일 제자로서 격이 떨어지는 사람 마태가 성경 제일 첫 책에 신약 첫 책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5명의 예수님의 조상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로 이 족보에 감히 기록하기에 아주 창피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하고 창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이방인이었고, 그 2명은 이방인이었죠. 라합과 그 다음에 룻.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하네 할 만큼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무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분명히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임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아무래도 시간상 넘어갈게요. 네, 그냥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지순례를 2016년도에 여러분의 도우심 때문에 잘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 2번째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는 예수님 당시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싹 밀어버렸어요. 로마 군대가 이 악한 유대인들이라 살던 동네에서 완전히 싹 밀어버려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건했습니다. 재건하고 또 몇 번씩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이제 1500년대 이후에 이제 천주 교회가 이 비아 돌로로사, 바로 십자가 길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 각 지점마다 이 성당이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아마 4번째인가 하는 위치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성당인데 성당 입구에 요 약간 윗부분 한 손에 닿을 만큼 이 정도 높이에 이렇게 지붕 바로 아래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시면 이 표정은 아주 착한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막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죠. 나한테 왜 십자가를 주셨나?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 난 십자가를 저도 당연히 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 막 어깨를 짓누르는 나의 십자가는 보통 뭘 가리켜?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가리킵니다. 또 여러분의 죄짐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의 짐,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고 힘든 짐일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가? 거기다 제재훈련까지 받으라고요? 아이고 나 죽이시려고 그러시네요. 이럴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또 무슨 집사 수석 집사 맡으라고요? 아이고 도대체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예. 청년 회장도 마찬가지죠. 예.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벨은 성경에 단 한마디 그 한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처음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순교한 것밖에, 그것도 안타깝게도 형에게 죽임을 당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형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그 거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벨을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그의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은 오늘날도 그를 본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책임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바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어렵다 싶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과오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특별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범으로서 아벨의 이야기를 또 함께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던 이 아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를 섬긴 그가 결코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값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더 나은 예배, 성령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예배가 삶이고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부탁하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제목을 속히 응답하사 주님께 영광 또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